구약의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워하시며 너 때문에 소리쳐 춤을 추시리라. 이 기록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다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걷어차고요, 성전을 있는 대로 더럽히고 주님의 이름을 있는 대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애까지 늙은이까지 다 발악을 하면서 악을 쓰면서 지 멸망할 길로 스스로 가던 싹수가 요만큼도 안 보이던 멸망할 바로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슴에 노래를 이 미친 죄인들에게, 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홀로 부르시는 노래가 스바냐 3장 16절이에요. 난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날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주님이 그 기가 막힌 비유로 말하자면, 정말 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을 주님 말씀하기를 꼭 버림받은 사생아처럼, 쓰레기통에 어떤 여자가 애를 낳는데 사생아를 낳았어. 탯줄도 안 끊고 피덩어리가 된 거를 쓰레기통에 죽으라고 버렸어. 근데 길을 가시다가,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너 발짓하는 너를 보았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에 결심하고 말하기를, 너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부정하고 사생하고 살 가치가 없는 너라도 너 죽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그걸 정성스레 데리고 와서 씻기고 정결하게 씻어서 잘 양육하고 키웠더니 너무 아름답게 자라났어. 그냥 두면 신분이 안 바뀌니까, 버림받은 사생하니까 그 신분을 바꿔주는 건 여자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신랑이 돼주마. 그러면 신부는 이 신랑의 왕의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너를 존귀하게 세워주었더니 나중에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음란이 여기서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이방 신들과 같이 교접을 하면서 가진 더러운 음탕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놈 저놈에게 치여서 버림받아가지고 죄값으로 고난을 당해서 쓰레기통에 다시 버려진, 옛날 바로 제 꼬라지 제 모습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은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너는 나를 버리고 그렇게 망했어도 나는 너의 어렸을 적에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살아라 하고 말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칠 거야. 너를 반드시 새롭게 만들 거야. 그리고는 주님 믿음으로 언젠가 회복될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주님 품에 행복하게 완전한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달아 알고 주님의 품에 안길 어린 양의 신부된 그 교회를 꿈꾸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들은 떠났었는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짓밟고 다른 놈 품에 안겨서 가진 더러운 정욕으로 다 뒤덮여 있을 때,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며 사랑스러운 신부를 앞에 둔 신랑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처럼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나중엔 견디지 못해 일어나 기뻐서 춤을 추시리라. 이 말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제가, 어떻게 이런 반역자를 두고, 어떻게 이런 배신의 이 지저분한 피투성이 쓰레기에 버려진 이 기가 막힌 이걸 어떻게 무슨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데, 어떻게 아무리 인간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이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 이 반역을 받고, 어떻게 이 더럽고 역겨운 이걸 어떻게 저렇게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 무한한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구역질나고 토하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주님이고 죄를 요만큼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 안에서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춤추시는 주님을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데 궁금했어요. 아무 감정도 없어서 이러시나? 묵상을 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제가 보는, 상상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 보는데 춤을 추시는 뒷모습만 보다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보는데 주님의 얼굴이 눈물로 가득 젖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면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무시무시하게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갈기 고통 가운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거룩의 심판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시고 아들을 버려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고통, 역사가 존재하는 영원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최대의 고통이 뭐냐?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그걸 쏟아 부어야, 심판이 끝나야, 죄가 없어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기에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매달아 놓고 얼굴을 가리우셔서, 내일이면 성금요일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오가 되었을 때 3시간이 지나자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땅이 지진으로 터져버렸어요. 만유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지진으로 터질 만큼 하나님의 가슴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이 그 고통을 치르지 않고는, 그 해산의 고통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바로 오늘 밤 지금 이 시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만큼은 피해가게 해달라고.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는 것도 두렵지만 영혼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사랑하는 분에게서 버림받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 이 고통.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럼 만약에 이 고통이 있어야만 주님이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고난을 하늘아버지가,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실 수 없는 거룩한 진노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고멜을 사랑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게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고난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바울은 이 기가 막힌 복음을 깨닫고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해요. 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말해요. 나는 자랑할 게 너무 많다. 스펙 많이 쌓았다. 나는 대단한 관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 최고 신학 박사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나는 바리새인 열성분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훈장 같았던 이거 다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토하여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걸로 난 버린다. 왜? 십자가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거 다시는 이걸 어디 명함이라고 내밀질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이 사랑을 깨닫는 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팔자 좀 고치셨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더니 성공 좀 해서 괜찮은 대학 자식 좀 보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언제쯤이면 이 천박한 얘기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나오셔야 돼요. 무슨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최후의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시면 우주가 당할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그 고통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스스로 죽임당하는 십자가 이 고통을 치르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이 저주에서 건질 길이 없었기에 주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 가장 크고 넓고 그리고 깊고 영원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